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백신이 개발되고 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3차까지 맞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들이 또 늘어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불안함이 어쩌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사람들의 삶 속에 엄습해 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 불안 신드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드롬이라는 것은 불안증, 또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과 닮았다고 해서 코로나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국제 학술지인 가정의학 의료 저널이라는 2019년 논문을 보면요, 재난과 재해는 불안증,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도 그래서 재난과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정신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그렇게 논문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합동신학대학원의 총장인 정찬균 목사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 종류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개가 뭐냐면, 첫째는 면역력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력이고요, 세 번째는 영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년 플루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감기가 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정신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황 상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래서 멘탈 데믹이라는 상황을 멘탈 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에 정신력을 갖추게 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력을 갖추라는 거죠. 이 영력을 갖출 때에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감할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영성 있는 삶을 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빠져 있는지를 한번 좀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좀 우리가 단단히 붙잡으면 이 코로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막바지인 것 같은데 충분히 우리가 이겨내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멘? 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육체적인 질병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신무장을 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정신적으로 무장을 딱 하고 있으면 여기에 잠식당하지 않겠죠. 무너지지 않겠죠.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내 안에서 영성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면역력, 정신력, 영력이 중요한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움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그런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판매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조사를 내보냈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신발 파는 회사였어요. 자,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단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맨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가 느낀 것을 회사에다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은 신발 수출은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모두가 맨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황금 시장입니다. 가능성은 100%입니다. 모두가 맨발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그들은 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아프리카로 파송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부정인가 긍정인가. 거기에 따라 결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날 겁니다. 팬데믹 끝도 없이 들어왔어요. 팬데믹, 코로나 거의 2년 이상. 요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 그래갖고 이미 유럽은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경기장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갖고 응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시점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긍정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긍정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은 막고 장애를 만들고 무너뜨리는 거,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만 긍정은 연합과 협력을 이루어서 뭔가 뚫고 나가는 것을 만듭니다. 부정은 분열을 만들고 투쟁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긍정은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럭저럭 하루를 버티는 태도에서 벗어나 평범함을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발휘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벗어 던지고 더 큰 비전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긍정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춰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부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정의 하나님입니다.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정확하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때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도와달라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 아들의 병을 예수님 고쳐주셔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리는 다음과 같이 정말 강력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해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새로운 일을 이루는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람을 종류를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이런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no person이 있답니다. no. 항상 안 된다. no.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의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요 person이 있대요. 요요 장난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더웠다 추웠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줏대 없이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졌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고고 펄슨이 있다는 거죠. 고고, 말 그대로 생각도 고, 행동도 고, 믿음의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골리앗이 가로막혀 있어도 조그만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생각은 우리들의 삶과 그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 쓸 수 있도록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수정하셨고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끄집어내셔서 쓰셨어요. 그게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늘 언제나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물이죠. 옛날에 우물에서 태어난 작은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우물에서 태어나서 그 우물에서 자랐어요. 그 우물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놀았어요.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는 고백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나는 만족스러워. 그렇게 고백하던 어느 날 고개를 들어 우물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한 조길 빛이 들어와요. 그 조그만 우물 그 사이로 하도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호기심에 저 위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는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연못이었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연못은 자신이 살던 우물보다 수백 배나 큰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커다란 호수가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이 퍽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왕눈이 개구리가 돼버렸어요. 예.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와, 온통 물천지. 자기가 얼마나 비좁은 생각 속에 살아왔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에 비하면 자기가 우물 안에서 누렸던 모든 즐거움은 양동이 속에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많고 헐벗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목숨 버리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끌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개구리가 우물 안에 살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살았던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넌 알 것 없이 죽는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긴 그 코로나 시대의 터널 끝이 보이는 듯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터널 끝에 다다라서 또 다른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또 무엇이 다가올까라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호소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두려움과 공포로 전진하지 못하고 우물 속에 갇혀버린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손을 내밀고 함께 걷겠다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나를 끌어일으키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를 향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우물한 작은 개구리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도, 역경이 다가올 때도, 잘 나가던 아들, 딸이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우물 속으로, 그 좁은 우물 속으로 우리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조그만 세상인 우물 속에 갇혀 시시한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탄식할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얼마나 답답해하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목이 있어요. 이미 말씀하신 전능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오히려 긍정적인 가슴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빠져들어가는 그 어둠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비록 지금 여기 있지만 스프링필드라는 작은 그 광활한 이 미 대륙의 작은 한 점에 불과한 이 작은 도시에 살아가지만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구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세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소망과 꿈을 향해 땀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의 특색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 직선이라는 거예요. 무한히 열려있는 미래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요, 열려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옛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재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이 뭔가 꽉 막혀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히랍이나 동양의 역사관은요, 원형입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옛것의 반복입니다. 해 아래,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닫혀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과거를 바라보는, 과거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옛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창세기 4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주해서 살아갑니다. 고센 땅에. 바로 왕이 야곱을 부릅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종들은 목자 이호인데 우리들의 선조가 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다시 묻습니다. 너 나이가 얼마나 되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이지만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나그네 세월이라는 건 뭐예요? 목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거잖아요. 물을 찾아, 풀을 찾아, 좋은 땅을 찾아 떠도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오직 그 길 앞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기독교 역사관을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사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멤버링 컬처가 아니에요. 역사를 변혁하는 트랜스포밍 컬처라는 거죠. 오직 완성은 미래에 있어요. 현재의 것은 모두 잠정적이면서 예비적인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병든 나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기독교의 창조론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새 것의 창조예요. 낡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긍정적인 걸음으로 옮겼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무것도 없는 땅을 향해서, 알 수 없는 땅을 향해, 불모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이 걸음을 옮길 때에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하나님을 앞세운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죽어요. 꼼짝도 안 해요. 기절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가만히 둘둘 말아서 버려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툴툴 털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장 밑바닥에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잘 때가 여러 번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는 왕같은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간 곳마다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높여주고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높은 데도 가보고 낮은 데도 가보고 부한 데도 가보고 가난한 데도 가보고 존경도 받아보고 멸시와 천대도 받아본 그가 고백한 결론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어떤 삶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코로나 시대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가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모슬렘 땅 예수 믿는 거 알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삶으로 보여줘. 말로 예수님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미래가 있어요. 긍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미래가 있어요. 이들도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꿈이 있는 거예요. 오석윤 선교사 베르베르족을 향해, 모로코의 베르베르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 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집을 짓고 일을 하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성경 들고 얘기합니까? 성경 들고 얘기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손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그 꿈을 그리면서 말해요. 그 마을에 베르베르족들이 구원 얻기를 소망하면서 말해요. 모세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출애굽을 시도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에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넜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건너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에요. 청교도들 무식하리 많지 무모한 일을 시도한 자들이에요. 신대륙을 찾아왔던 그들, 배 안에서 고통받고 파도와 싸우고 죽음을 보게 되고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 그들에겐 추위와 질병과 적들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그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미국이 세워진 것이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신앙에 꺾이지 않는 힘이에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이란 창조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이 멈추어진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의 스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늘 언제나 미래에 있었어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었어요. 야, 할 수 있지 않겠니? 해봐. 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밀어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전도왕 하면은 무디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드와이트 무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1871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자가 났어요. 시가지가 온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니까 건물들이 다 타버리는데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의 교회도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그때 이 기자들이 무디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사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신다고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빈정대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불탄대요. 깜짝 놀라서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 큰 교회를 헐으려면 세우는 것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불태워서 건물 허는 비용을 절감해 주신 겁니다. 이 말에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요, 한밤중에 불이 났을 때 무디는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털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선생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화재 이후에 무디는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성령의 불로. 그리고는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무디 교회 건축 헌금을 해갖고 그 건축 헌금으로 성전을 지었는데요, 불탄 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무디 선생의 눈에는, 무디라는 한 신앙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 믿음의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아니야. 믿어.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날 거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의 말이 긍정해야 돼요. 마음속에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말로는, 입으로는 아이 못해,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욕설 같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 성경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말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해요. 내가 너에게 금도 줄 수 없고 은도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긍정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고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치유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 앞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었어요. 세치혀밖에 안 되지만 이 세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 26장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교만,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은 긍정이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한 선포여야 돼요. 송명희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사람의 입안은 가장 널따란 것, 먹고 마셔도 족하지 않는 것, 선한 말 악한 말 다 나오는 것, 사람의 입안은 가장 널따란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커다란 밭, 악한 거짓말도 심기웠고 참 진리의 말씀도 심기우니 사람의 마음은 가장 커다란 밭.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널따란 곳, 악한 귀신도 섬길 수 있으며 예수님도 모셔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가장 널따란 곳. 정말 깊이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얼굴색이 변해요. 뭐냐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아이고, 저놈의 화상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 그런 말 자주 했죠. 아이고, 저놈의 화상만 보면 그냥 살고 싶지 않아. 나가 뒤져라 뒤져. 이러고 우리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생각은요, 곧 얼굴이에요. 자화상이라는 거죠. 나이 먹을수록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게 어딘 줄 아세요? 신체 부위가 얼굴이에요. 얼굴.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해도요, 피부의 탄력은 사라지고 윤기도 사라지고 보톡스 아무리 해서 위장을 해도요, 결국 나이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얼굴 어떠세요? 여러분들 얼굴은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도 얼굴 보고 치장을 하셨잖아요. 괴로움과 고통에 일그러진 세상에서 추한 얼굴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때로는 육신이 병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내 얼굴, 내 화상이 하나님 닮은 화상입니까? 세상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60평생 살아오다 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인생이. 이번에 한국 가서 저희 어머니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인생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인생인가? 저희 아버님 요양원에 계시는 거 보니까요, 이게 인생인가? 정말 마음 아파요. 생각지도 않는데
자식의 아픔을 보면요, 나이 80된 부모도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요. 예상치 않았던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생각할 때면 정말 서글프죠. 그렇게 의지했던 부부간의 갈등이 오기도 하면요, 어떨까요? 정말 우리 얼굴 죽상 아닐까요? 웃음을 잃고 얼굴 가득 수심과 어둠이 차오르겠죠. 그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게 지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거를 기억하고 내 얼굴 모습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삶의 모습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대원군이 있었죠. 여러분 대원군 아시죠? 한국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섭정관이 되기 전에 기생집을 날마다 출입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때에 자기가 늘 찾던 기생이 대원군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품에 안을 것은 내가 아니라 삼천리입니다 라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모습이 바뀝니다.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멋지게 그리기 위해서 모델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라고 멋지게 예수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는 이번에는 가룟 유다를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자기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자 같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도관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만족할 겁니다라고 그 사람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살기등등한 두 눈빛, 깡마른 얼굴, 고뇌에 찬 얼굴, 정말로 자기가 찾던 유다 모습 그대로였어요. 무릎을 딱 치고는 그 화가는 그 죄수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모델이 돼줄 수 없습니까? 라고. 그때 이 죄수가 물끄러미 그 화가를 바라보더니, 선생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화가가. 아니 당신 나를 압니까? 예, 나는 당신을 압니다. 수년 전에 당신이 나를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한 인간의 모습이 마귀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살면,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화상을 가질 수 있지만, 말씀을 떠나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더러움 속에 묻혀 있으면 결국은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변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얼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내 모습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앞에서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죄악 속에 묻혀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슴이 말씀으로 불타서 할 수 있다는 은혜와 능력 갖춰야 되고요, 내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 은혜의 입술이 돼야 되고요, 내 얼굴, 내 손, 내 발, 내 몸짓이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울에 비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얼굴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면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